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쉬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많이 안 찾는다는 얘기고, 고집센 사람은 지고집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나가면 또 지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소유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14장부터 한 17장, 18장까지 할 텐데, 바울의 선교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되는데 3차 여행을 하고 7교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이 사도행전을 7장까지 2번을 했어요. 근데 7장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주일날 7번을 2번을 했는데, 근데 지금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꾸 사람들도 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스스로 느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개월. 이 9개월, 10개월까지는 아주 잘 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그거를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급속도로 늘어요. 근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민 와서 3년 안에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그 영어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쓰는 영어가 다 비슷해요. 영어 잘해요? 이게 제가 의사 만나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용어 사용 어떻게, 집사님 어떠세요? 의사 만나면 다 이해하세요? 자기 전문 용어를 쓰고, 로이어들 만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많이. 그래서 오늘 그 지훈이 딴 사람이 돼서 왔대. 네,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가 여자친구래요. 근데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냐, 사람이. 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여러분의 영어가 조금씩 늘고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근데 영어가 늘고 싶으면 여기 안 와야 돼요, 사실은. 케네디 학교에 나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와서 피플스 처치 다녔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믿음을 얻는 게 훨씬 나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 얻으면 최소한 10개 되지만, 영어는 10개면 10개 이상 못 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냐 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와 첫째 주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고,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늘 첫 주를 하나님과 같이 지낸다는 거죠. 첫날을, 한 주간의 첫날,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계속해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어떤 때 돌에 맞기도 하고. 돌 맞아봤어요? 사범님. 보도블럭 깨진 거로 맞아봤어요? 저는 데모할 때 그거 깨가지고 경찰들한테 던지면, 경찰들도 어떤 때 그거 던져서 정말 아파요. 실감이 안 가면 이게 나가다가 저 벽에 이렇게 한번 확 여러분 쳐보세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저기 돌에 맞다가 다 어떤 전투 경찰들은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것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병자를 고쳐줬는데도,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줬는데도, 선교를 하는데도
고난과 역경은 끊임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이방인, 뭐 마케도니아, 뭐 지금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이런 지방에 바울이 전한 교회들이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뭐 다 해봤자 뭐 인구도 얼마 안 됐지만 뭐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안 돼 인구인데 지금은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66억이면 20억이 믿고 있거든요. 그걸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주민선교를 가보면 세계 리저브를 들어갔는데 한 리저브는 이 거버먼트에서 이렇게 사는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 밖에 다 호수예요. 못 나오게. 배 타고 나오게.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이게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원주민 리저브의 특징은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하루에 한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거를 방치해둬요. 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총리가 그걸 사과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우리 보고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교회들도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 영어권 목사님 조셉 초이 목사님도 가서 그 여기다 얼굴로 이렇게 거버렸거든요. 네? 각오가 돼 있죠. 집사님. 네. 그 사모님들이 좀 가서 제가 비행기를 못 타니까 네? 발차기를 하든지. 근데 금연 맞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확 돼갖고 그리고 여자애들 둘이 중학생인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그 약을 먹고 거기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서 다 토해내갖고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주면 자기 거예요. 이해하시죠? 고학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댑션해서 데려와서 집에서 키우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 다 자기 앞에 음식을 다 갖다 놓습니다. 자기 게 없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성현이가 누구 거? 당신 거, 내 거? 뭐 되게 미안하잖아요. 네? 아니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네? 이게 둘이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게 돼야 돼. 내게. 그 둘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 거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아셨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누구 거? 계속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결혼해도 내 아내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두를 위해 존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두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을 살면 살수록 자꾸 풍성해져요. 아까 예배 시간 전에는 내 한계를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못 넘어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너와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바뀌면 you and me가 되면 위가 된다는 거예요. 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 것과 네 것에 대해서 비교가 이게 미국이 어려워지는 보세요. 트럼프가 되잖아요. 아주 심플해요.
민주당이 안 되는 이유는 내게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사회가 이제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거든요. 영국은 노예 나라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믿음의 나라로 바꾸거든요. 거기서 성공회를 싫어해서 온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티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래서 성경책 위에다 올리고 by faith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렇게 된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사람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렇게 했는데 그 정부는 페이스 위에,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가셔서 그 위는 다 무너졌지만 이 무너지지 않은 이 기초, 그게 한 10층인가 몇 층 됐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게 우리 성경 공부할 UT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래서 학교도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네. 전쟁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무너져도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기초에 있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옛날엔 믿음을 그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옛날에는 믿음이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온 친구들은 30분 만에 믿음에 대한 것을 다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처럼 저렇게 매니저급 돼도 45, 50대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차이 나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잡혀서 쫓겨 사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즐기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와 자기의 이룬 것 때문에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내를 바꾸든지, 아내를 바꾸는 거야, 아내. 우리 한사범님이야, 뭐 죽을 때까지, 다, 내년부터 집사님이, 이 집사님만을 위해서 살겠지만, 애들 10명,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 10명, 보통 고등학교 다 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한 반에 몇 명이에요? 네. 한 20명 잡으면 2명 빼고는 다 이혼했어요. 알아요? 맞아요? 그대는 이혼해요, 안 해? 아이고. 참. 아니, 내가 그대하고 살아도 그 고집을 어떻게 다 감당하며 살아요? 요새는 좀 덜 싸워요? 진짜 덜 싸워. 그런데도 그 얼굴로 와요. 그럼 그 전에 참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싸워요, 우리도. 빵봉지 하나를 나는 풀 수 있게 묶는다 그러면 거기는 그거 뭐예요? 빵끈. 빵끈으로 묶으라는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10가지 얘기하면 9가지를 순종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9가지를 순종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란 개체가 컴프로마이즈 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다름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지면 같은 좋은 것이 더 많이 드러나요. 우리는 싸워도 이혼은 안 해요. 거기는 안 싸워도 이혼할 확률이 하나님이 없으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대한 거 잠깐만 요약하면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거나 중단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저희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더해 주시는데, 내가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동사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돈 벌러 가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아주 달라져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 싫을 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시켰기 때문에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태권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꼬셔가지고 블랙벨트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더 꼬셔서 2단까지 했다가, 근데 지금은 아주 꼴두배기 싫어하는데 14년 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냥 태권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겨웠는데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뭐였냐 하면 14년 동안 태권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얻은 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싫은 거 하고 나 좋아요? 나는 글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하고, 예? 좋은 거 하고 싫은 건 다른 거예요. 같이 있는 건 더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나하고 다르면 싫지요. 나 싫다 그러면 싫지요.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의견이 되게 많아져요. 보셨어요? 네. 이 50명일 때와 7, 80명일 때와 100명일 때와 150명, 200명일 때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방법은 달라도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모여서 같이 쉐어하는데 서로가 힘과 격려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말씀 전하고,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근데 어느 게, 그러니까 사회는 꼭 우선순위를 쳐요. 누가 더 잘해요? 그렇게 묻습니다. 사회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대의 남자친구도 내 남자친구고, 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역이 훨씬 커집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 이적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14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발을 못 피시고 발심부수라 그래요? 이렇게 이 발을 이렇게 돼서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관이 보통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이. 그러니까 관을 그렇게 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몇 분하고 권사님들하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기도를 막 하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펴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40년이 지났는데 이게 펴지겠어요? 안 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메인이니까 저는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펴지나 안 펴지나.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아요. 아셨죠? 아, 목사니까 믿음이 더 좋고 아니에요. 처음 믿으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10개를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나 저처럼 오래 믿으면 저 집사님도 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처럼 오래 믿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저 집사님 오시면서 근데 흔들려요.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 교회를.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 내가 못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근데 하나님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도희도 울고 태우기도 울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저 고집센 정민이도 왔는데 내가 해야지. 근데 이게 흔들려요. 근데 어쨌든 아내가 붙잡고 막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근데 보통 제가 기도를 해요. 하루에 한 이렇게 머리 잡고 한 5번 이상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왔잖아요. 아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자기의 존재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 뜨고 봤는데 한 70% 정도가 펴지더라고요.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까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래 믿은 자도 믿음의 삶 속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선수로 뛰다가 선수로 안 뛰면 1년 지나도 똑같이 돼요?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을 알수록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적게 가질수록 적게 드려야 돼요. 아셨어요? 똑같이 27년을 믿어도 거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몇 년 믿어서 몇 년. 말 그대로 못해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만 들어와. 27년을 믿어도 스타일이 달라지듯이 여러분들 성령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와 소파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다르고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와 그 거실에서 기도할 때가 달라요. 아셨어요? 그런데 달라도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달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평가하면 나도 평가되어져요. 그 일을 못할 때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안진뱅이가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걸 잃었다는 거예요. 그대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는 아셨어요?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던 안진뱅이는 영혼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큰 능력으로 몸으로 체험하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생겨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못 오시면 인터넷에서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내 인생의 모든 게 어디서 결정나냐. 제가 지금 20살 때부터 군대에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39년을 했는데 결국 인생의 승패는 능력, 내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있고 없고 이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로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결정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동네에만 교회 세우지 뭐하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겠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 같은 흙수저들과 함께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여러분이 금수저가 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전으로 더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향락과 사회적으로 신비에 대한 숭배 등등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것처럼 왜 나를 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너와 똑같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세웠는데 지금 뭔 생각해요? 딴 생각할 거면 저기 앉아요. 그대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그대와 내가 같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게. 네. 그래서 신앙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나 나나 여러분이 똑같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자꾸 거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자꾸 멸시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 난파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911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고 많이 살리니까 그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센터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 물속에서 건져내면 오바이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센터를 너무너무 잘 졌는데 그 구조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그 소문이 나서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네이션 가지고 크게 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오바이트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집사님하고 저희 같이 미들랜드 거기 좀 저는 몰랐어요. 그게 개토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6학년 때인가 이렇게 왔어요. 애들이.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 집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개토 지역이라서 부모들이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다 저는 하우스에 산다는 의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사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에 안 온답니다. 아셨어요? 다 아파트 살잖아요. 이게 다 흑수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그랬대요. 그럼 오지 말아라. 그게 뭐가 문제냐. 이유는 나는 니네들이 안 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유 돼요? 네. 교회가 자꾸 커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 어때요? 큰 교회 가봤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거나 수평 이동을 합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수평 이동,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 아예 안 받았거든요. 두 사람 있었어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만 자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슷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봐야 돼요. 내 주위에 좋은 집 좋은 차 산 사람이 많은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가, 다 있어야 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예? 내가 나중에 볼 거예요. 20년 후에 잘 살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높이지 않아요. 자꾸 낮춘다고요. 근데 가서 보면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오면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의 진보나 믿음의 진보는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서 멈춰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시합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해요? 못하는 사람하고 해요?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예, 자기 실력이 자꾸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반대예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수록 믿음의 진보가 자꾸 생깁니다. 이유는 너와 내가 똑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14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얘기하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이 있는데, 물론 외적인 고통은 있지만 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오기도 하고, 피곤한데도 오기도 하고, 50시간, 60시간 일하고도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고난을 왜 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됐어요? 첫 번째는 쇠는 때릴수록 강해집니다. 알파철에서 베타철에서 감마철로 가거든요. 맞아봤어요? 좀 맞아봐요. 군대 맞아봤어요? 저는 엄청 맞았어요. 그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고, 이게 그때는 정말 많이 때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맞는 건 아주 익숙하고, 고등학교 때도 엄청 맞아요. 이게 뭐지? 대걸레. 이거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때리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많이 맞으면 그 밑에를 많이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많이 맞았어요? 네, 여기는. 같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때려요? 아니야. 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군대에서도 고참됐을 때 우리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때리는 거를. 근데 때리면 말을 잘 듣기는 잘 들어요. 빠릿빠릿해져요. 잘 움직여져요. 근데 마음은 안 움직입니다. 됐죠? 고난이 있을수록 내적으로 강해진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왜 고난이 있느냐.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됐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고통은 있으나 번민이 없어야 되고 아픔은 있으나 슬픔은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때리는데 아프지 않겠냐고. 안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슬프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안 아픈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있죠. 그가 나를 두고 떠났어요. 안 슬퍼요? 여러분들 이 싸움이 모든 인생의 싸움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하면 아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강하면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뿌리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똑같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내가 가치가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외적으로 보니까 외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에 판단되어진다는 겁니다. 있죠? 그래서 15장인데 한번 성경 있어요? 없어요? 15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 지금 새벽 기도하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인데 15장 1절부터 5절인데 거기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수와 정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할례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고추의 표피를 자르면서 하나님의 상징에 대한 얘기인데 표피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살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15장 1절부터 5절에 살을 짜지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은 되게 미안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을 쓰는데 이게 또 세상이 너무 편해가지고 웬만한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셨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자르는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고 가면 뭐 하냐면 기도하면 회개해요.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좀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나면 그런데요. 내가 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쁘고 기분 나쁘면 신경질 내고 근데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화적인 우월감 속에서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금수저들은 금수저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박근혜 동생, 박정희 대통령 아들 그런 정도면 뭐 중정, 뭐 적어도 차장, 뭐 내무장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장관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면 얘기하는 게 달라요, 아예. 이렇게 뭐 사인 하나 해주면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더블백 같은데 골프백에다 그때 돈을 10,000원짜리를 다 집어넣고 와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얘기해도 제가 한 놈은 그 삼상공수사대 반장하는 놈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갖고 걔네 집 가서 먹고 자고 과외도 걔가 돈을 내고 나는 그냥 들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돈이 걔는 주님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그 새엄마가 들어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가면 이 드로어를 열면 다 돈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거 새엄마가 쓰는 게 싫어갖고 그 돈을 가지다가 가발 뒤집어 쓰고 맨날 뭐 춤추러 다니고 뭐 고고장 가고 이랬는데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문화적인 충격과 문화적인 차이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특히 돈은 만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교수들 정도 되면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다 웃는데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해요. 여기는 좀 덜해요. 여기는 훨씬 덜한데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가진 지식으로 봐요. 지식으로. 태권도로 보지 말아요. 사람들. 그래서
그 문화적인 장벽을 넘고 가치체계를 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차별한 것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네,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논쟁 속에서 베드로는 오직 자기의 경험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 어디까지 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논쟁이 이제 사도행전은 굉장히 주요하게 나오는데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다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베드로하고 바울이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니까 먹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운타운 가면 홈리스들 많잖아요. 응? 홈리스들한테 얼마 줘봤어요? 한 번도 안 줘봤어요. 돈을 회개 좀 하시고 홈리스들한테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하고 그 뭐 해서 나눠줬거든요. 지금 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한 2불 50대요. 어떤 데 3불 정도 되는데 이거를 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무감각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줬잖아요. 뭐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3불짜리를 주잖아요. 2불짜리를 주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써본 이 털모자라고 해서 털모자를 줘요. 너 춥지 않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뭘 막 꺼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불짜리를 줘요. 20불짜리. 그게 뭐예요? 이 빵보다는 네 마음으로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젊잖아요. 좀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뭐하고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예.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나가는데, 예. 뭔가 이렇게 내가 행동이 가야 느끼는 게 있고, 그래야 내 행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매일 똑같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화적인 충격, 그 처음에는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 계속 다니잖아요. 그럼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식사를 하다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야고보가 오면서 내가 율법을 어긴다는 것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처음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만나라고. 그리고 홈리스 올해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많이 하게 되면 그 봉사부가 하는 거예요. 됐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죠.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고학원도 좀 가고 여긴 고아원들 많지 않고 대신에 이제 할머니들 계신데 뭐라 그러죠? 양로 뭐라 그래요? 양로원. 이제 거길 가면 이제 그분들이 참 고마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양로원을 가면 참 그 시설이 참 열악해요. 거버먼트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야 돼요. 외국인 가면 물론 시설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반겨워요. 한국 양로원 가면 되게 불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젊었을 때 우리가 정말 넓게 사람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나와 의견 다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넓은 삶을 살아갑니다. 없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잘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얘기를 15장에서 많이 하고 좀 생략하고 합시다. 뒤에
그래서 거기 15장에서 이 15장에 대한 정리는 예, 이 지도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여러분의 변화와 지도자 양육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와도 내 지식으로 만나면 그 아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애들이 셋인데 예, 거기는 몇 명 케어해요? 예? 예, 나이가 다 똑같아요? 예. 어린아이, 그러니까 3살짜리를 케어하려면 내가 몇 살이 돼야 돼요? 근데 몇 살로 케어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아이를 키울 때 다 이뻐해요. 근데 문제는 이뻐는 하는데 귀찮아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풍성하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도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좋아하지만 말 안 들으면 싫거든요. 귀찮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러거든요. 네? 몸은 피곤해 죽겠지. 마음은 없는데 자꾸 해달라 그러지.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새끼도 이쁘게 못해요. 내 새끼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도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3살짜리 케어할 때는 3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90세 먹은 어린애, 죄송합니다. 90세 먹은 어르신을 이렇게 돌봐 드릴 때는 그분들이 비록 이렇게 자꾸 치매 증상이 있어도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19절에 보면 15장 19절에 보면 이 재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돌아온 사람에게는 돌아온다는 것만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탕자로 봐요, 아들로 봐요? 아들로 봐요. 됐습니까? 지도자는 괜찮아요? 얘기해도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4사람 중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한 아주 굉장한 이 파워가 있는데 쌩까고 나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다시 봤는데 15년 만에 봤는데 전혀 15년 만에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전주 2주 전에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나만 그러냐 했더니 집사님 어떠셨어요?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15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15년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공부 1년 못해도 돼. 하나님만 알면 1년에 대한 시간이 한 날도 안 된다니까. 내가 오늘 그 누구야? 지훈이? 그 녀석 보고 깜짝 놀란 게 보통 3년에서 5년 하는 걸 한 주 사이에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하고 그 물었더니 일주일 사이에 너무너무 달라졌대요. 진짜 딴 사람이더래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더래요. 이해돼요? 그대는 여기서는 바뀌는데 갔다 오면 그거는 자기 삶에 자기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래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 계속.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오겠지.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변화 안 되냐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 안 하든지 내가 내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애들 가르치는데 가르쳐준 대로 하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근데 안 느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응? 그래서 그 율법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종교주의자들의 가장 큰 충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겠다는 것, 공로를 세우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령된 것을 지킨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명령되지 않은 걸 지킬 수 있어야 신앙이다. 참 자유함 속에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훈련을 되게 많이 시켰는데 케어링이 되면 그 다음에 널처링 스스로 반반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샌딩 되고 나면 나중에 게더링으로 다시 원위치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바울이 와서 신앙을 확인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모임 같은 경우는 거기 전혀 제가 확인 안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가기로 했었어요. 그 화요모임. 근데 아프게 되므로 못 갔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은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부가 되면 봉사부장이 되면 봉사부에 대한 계획은 자기가 다 세우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있다가 몇 사람을 전도에다가 스스로 케어하고 스스로 양육하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팀도 진행이 되면 오늘 연습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는 케어링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점점 크면 집사님 애들 말 잘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10개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요? 한 반반? 70%? 저 대학생 되면 아예 안 들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애들 나가요. 집 다 나가요. 그런데 인격대 대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주면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나인홀드 니버가 개인에게는 사랑을, 사회에는 정의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고 공정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것은 옳고 틀린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같이 가던 마가가 바울이 안 데리가니까 바나바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안 데리가니까 바나바를 쫓아갔거든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못 믿은 게 아닌데 믿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하니까 그의 의지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도희를 아주 사랑하는데 저 의지는 아직도 의심스럽거든요. 운동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근데 왜 웃어? 주일마다 다르게 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한 주는 아주 준비하고 아니 어떤 친구는 한 주 만에 확 바뀌어서 오는데 우리는 주의 날이 끝에 붙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한다고요. 안 되면 새벽기도 오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불화를 갖게 되는데 따로 나눠져서 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요. 삶의 방법과 가치관이 다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다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때까지 다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안 무너지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됐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십시다. 2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6장인데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게 바울이에요. 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도장을 잘 키웠는데 지훈이가 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대부분 내가 한 일을 누가 먹으려고 하면 보호 본능이 생기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쉽게 물러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 그럼 불안하지가 않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사임할 때 하루 만에 사임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국에 가버렸거든요. 몸이 너무 아프고 한번 주일 지내고 나면 3일 동안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97%가 좋아했고 한두 사람이 싫어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신학교 갔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다 그런 거예요. 나를 쫓아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설교하러 간 어떤 교회에 그 친구가 왔어요. 아직 목사는 안 됐구나. 지금 전도사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게 써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아시죠?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인생은 오래 살아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시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마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분명한데 마가의 의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게 바울이었는데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였기 때문에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바울에게 전수됩니다. 그게 7장까지 얘기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얘기한, 그러니까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제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할 거죠, 그죠?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애가 나를 닮을 거예요. 됐죠? 이해되죠?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스데반을 그대로 닮았다니까요. 모든 성경의 13가지 성경책을 쓴 바울에 대한 모든 신학이 스데반에서 온다고요. 그 제일 포인트가 스데반이에요. 그죠? 내 애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죠. 100% 닮을 거예요. 100%.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중간에 튀어서 미안한데요. 디모데도 바울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믿어주세요 하는 거와 하나님이 믿어주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숨겨진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성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하고도
작은 일을 하고도 많이 드러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일을 하고도 자기를 안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 전자, 후자? 예. 그러면 이제 내 자녀에 대한 축복은 아주 줄어듭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자녀에 대한 축복은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17장에 지금 몇 장이죠? 16장의 그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저처럼 시저가 있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는데 바울이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지명 다 생략합니다. 바울이 계속 일을 하면서도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됐고 잘했어도 하나님의 일 이상은 진행 안 됐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서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쫓겨나도 됐습니까? 스테반을 죽여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의 일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니까요. 내가 정미일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니까. 별로 감각이 없죠. 그죠? 그래서 16장 11절부터 15절 중간에 다 띄고 거기 지도력이 있는 여자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인데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여자인데 나 주 믿는 자가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여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자가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양육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데려만 오세요. 여기 아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못 세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못 세워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찾으세요. 흔들릴 때마다. 루디아가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귀의 특징,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칭찬을 아주 좋아합니다. 세워주면 더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던 않던 변함없이 늘 충성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들도 믿고 떤다.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며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는 교리가 되지 않고 믿는 바대로 행하여야 된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울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 문이 열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지만 육체는 부자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안 도망가냐는 거예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처음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근데 사람이 많은데도 계속 사람에 신경 써요.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을 자꾸 66억 분의 1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면 내가 하나를 가져도 66억을 얻는 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들이 66억 분의 1이 되면 그것은 1 이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들이 자유해야 돼요. 헤어져도 되겠어요? 그걸 헤어지는 표정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귀어도 자유롭게 사귀라고요. 아셨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또다시 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친구가 오늘은 왔는데 매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만 봐요. 아셨어요? 저기는 또 잘난 척하고 오고 여기는 늘 변함없이 매갈이 없어서 오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매갈이가 있던 없던 세상에 매였던 안 매였던 이곳에서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참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능력,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자유합니다. 이 믿음 속에 한 주간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복음 받은 자들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